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5번째 시간이고요. 한 27번, 8번에서 끝나겠네요. 30번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권면 단락 이제 5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권면 단락 2번째 마무리 볼 텐데,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룩을 실천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2장 끝무렵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자. 이런 말씀으로 12장 끝에 끝나거든요.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면서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장이 나눠져 있잖아요. 12장, 13장. 근데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어요. 이건 나중에 편의상 구분한 거거든요. 내용이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오늘 이어지는 1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곳이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걸 기억해라.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 신의 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가 어디다? 시온산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러니 이거예요. 그러니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최종적인 권면 단락이에요. 첫 번째, 공동체 삶의 시작은 결국 다시 돌아가요.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다. 히브리서에서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요 13장 앞에 오기까지 사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쭉 읽어왔는데 사랑이 그렇게 강조된 것 같은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실천이에요. 윤리적인 실천인데 그 앞에서는 계속 이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십자가, 그렇죠? 대제사장 되심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에 못 박아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라는 게 지금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13장에 와서 가장 먼저 1절 보세요. 형제 사랑을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는 믿음 좋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해요. 나는 예수님만 찬양해요. 예, 나는 성령 충만, 불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디나 가보면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 내가 정말 믿음이 좋다. 예, 막 예배 때 막 정말 막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다시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는데 나만 천국 가면 돼. 그죠? 예수 믿고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돼. 이거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그동안에.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강조를 아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 공동체가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브리서 기자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알았다 그래도 결국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 예. 이거를 우리가 계속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잘하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그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뭐했다? 버렸다. 그렇죠? 처음 사랑을 놓친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치열하게 싸우고 복음의 그 진리를 고수하느라고 아주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 가운데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용서하는 걸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다 해도 많은 걸 감당한다 해도 결국에는 사랑이 기반이 돼야 돼요. 예. 우리의 의를 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점심 밥이 맛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 사람들한테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냥 와서 식사 함께 하세요. 그냥 이거 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예. 예. 뒤에 보세요. 이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부지 중에, 이거는 뭐예요? 부지 중에 알고 모르고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밥 한 끼 잘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찬 가져오시고 또 끝나고 뒷정리까지 그렇게 다 하는 게 누구를 대접하는 거다? 천사를 대접하는 거다. 그죠? 이 말은 그러면 천사를 대접했으니, 그죠? 내가 이 힘든 일을 하느라 고생스럽지만 짜증도 올라오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죠? 예.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내가 누구를 오늘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했다. 보세요. 저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사람이 아닌데 어제도 어떤 분이 오이지랑 막 잔뜩 담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마을 분들 나눠드리라고. 예. 이 더운 날. 그렇게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계속 흘리셔야 돼요. 우리 거 하지 않고 계속 흘리면 누군가는 천사가 그거를 뭐한다?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이 32절 보세요. 인자가 오는데, 왕이 온다 이거예요. 왕이 오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은대요.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분할 거래요.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눌 거래요. 33절 한번 보세요. 양은 어디예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에는 아까 양이 있었는데 뭐 양은 잘 순종한다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염소는 잘 들이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양은 어리숙하지만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뭘 받을 자들이다? 복 받을 자들이다. 그렇죠? 다 나와라. 그러면서요. 노란색 글씨.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5절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35절 36절처럼 너희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왕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물 줬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너희 집에 들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나를 돌봐줬다. 예.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당신에게 우리가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막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당신을 돌봤습니까? 언제 당신에게 음식을 먹였습니까? 막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에요. 40절 같이 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나한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나한테 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먹을 게 없겠니? 내가 옷이 없겠니? 그죠? 왕인데, 임금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기 있는 형제 중에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그죠? 그에게 하나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래도 저기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 돌보지 못하면, 그에게 음식 한 번 제공할 줄 모르면, 4배만 채울 줄 알면 어찌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정체성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배만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내실도 물론 잘 채워줘야겠지만 우리 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저희 교회도 더 이렇게 돼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니까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도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열심히 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해라. 계속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이러지 마시고요. 아유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됐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뒤에 누군가 또 와가지고 또 이어서 받겠죠. 3절 보세요. 3절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라. 그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긍휼히 여기란 이야기예요. 아까 왕이 한 말 보세요. 헐벗었을 때 나에게 뭘 입혔고요? 옷을 입혔고, 추운 겨울에 옷 없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몸이 고통스럽습니까? 내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뭐 했다고요? 돌봐주었다고요. 똑같아요. 이브리서 기자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보아라, 생각하라. 뭐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의 사슬에 갇혀 있고 매여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에 매여 있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 매여 있고, 관계의 문제에 매여 있고, 이게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 하면서요,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모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해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묶여있으면요, 내가 내 생활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막 묶여서 사니까. 본문 4절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게 지금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의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손 대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갇힌 자와 몸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돌보라. 세 번째는 결혼 관계잖아요. 이것도 상대방 배우자잖아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음행하고 내가 만약에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정도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 가정 공동체를 지켜가는 데 힘쓰란 이야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무너져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인데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첫 번째는 손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에 노란색 글씨 먼저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렇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의 나를 공경함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책임자의 자리에서 우리하고 관계를 정하세요.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도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도 우리의 책임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저기 애굽에서 살 때는 너희가 좋았는데 막 그러잖아요. 노예로 살면서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저 가마불에 앉아가지고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막 그러잖아요. 사실 안 그랬거든요. 노예로 살면서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얼마나 일이 막 고됐는지 쉬는 시간을 안 줬어요. 왜요? 쉬면 아기가 나니까. 고된 노동을 하고 나서도 쉬는 시간 조금만 있으면 아기가 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저히 쉴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겁을 내요. 얘네가 우리를 아주 점령하겠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뭐하라 그런 거예요? 죽이라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고되게 살았는데도 우리가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죽느니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좋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고, 그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너희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만나를 먹으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게 만나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왜 만나를 너희에게 주었느냐? 만나를 준 이유는 너희가 내 말로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 사는지 내가 그걸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다. 훈련시키기를 원했던 거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만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의 생각에 자꾸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더 좋은 것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여기 써 있잖아요. 5절 첫 번째. 뭐니 해도 뭐니, 그렇죠? 예, 이 말은 다 알아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예, 영어 못하는 사람도 이 말은 다 알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에요.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대하는 우리의 뭐가 악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견물생심이죠. 보면 뭐 하고 싶어져요? 갖고 싶어져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예. 누구를 더 사랑하라?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보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 말씀을 읽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있는 거를 족하게 생각하지. 통장의 잔고가 0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렇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요, 돈이 있어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돈이 없어도 사역을 못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게 저희 교회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기 좋은데 교회 인테리어 잘해놓고 막 산 거 얻어가지고 했는데요, 다 문 닫고 나가요. 교회들이 문 닫고 나간다고요. 막 몇 억씩 해가지고 상가 얻고 막 했는데도 문 닫고 나가버려요. 은행에다가 이자 못 갚고 관리비 못 내고 하니까 버티고 하다 나가요. 뭐 그분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목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거를 끝까지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자꾸 우리가 가진 걸로 하려고 계산기 이렇게 두들기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끝까지 계산기 없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없으면 기도하고
주시면 일하고.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노란색. 주는 나를 뭐 하는 분이요? 돕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뭐를요? 이 세상을. 돈이 없음을, 가난함을, 질병이 있음을, 그렇죠? 연약함을,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음을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에 보세요. 사람이 그깟 사람이 그렇죠? 내게 어찌하리요? 나에겐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내 백이다. 그렇죠? 내 뒷배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본을 따르십시오예요. 믿음의 본을 따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놓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끝에도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12장에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누굽니까? 우리를 전도했던 사람들이나,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 나로 하여금 교회에 한번 오도록 이끌어줬던 사람들, 교회에 와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늘 인도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을 뭐 하라야? 생각하라. 예. 그들의 삶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한번 잘 살펴보고 끝에 보세요. 그들의 무엇을요? 믿음을. 본받지 못할 사람을 본받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받지 못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막 교회 분란 일으키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래요. 본받지 못할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주의하여 보고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믿음을 뭐하라? 본받으라. 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시잖아요. 본받는 사람들이 위에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이제는 누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누군가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몇십 년씩 신앙생활하고 이제 정말로 믿음의 그 싸움을 다 싸운 분들에게는 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온전함을 늘 이루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본이 되려고 해도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나이 들면 늘어나는 게 뭐예요? 잔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나이 들면 늘어나는 게 잔소리. 안 할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해요. 저희도 사모님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아, 잔소리는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고. 예. 근데 저도 느껴요. 저 아이들이 커가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잔소리 할 일이 많지 않았잖아요. 애들이 커가니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단순히 1세대 그냥 당대로만 끝내신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는 언제나 세대가 세대를 거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 각 지파마다 12지파한테요. 각 지파마다 돌멩이들 하나씩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걸로 탑을 쌓아 그래요. 이게 뭡니까?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 일러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게 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녀들, 다음 세대가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서만 멈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만 멈추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줘야 돼요.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걸 온전히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8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혹은 그렇죠.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그 믿음의 계보를 자녀들에게 잇는 것을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언제든지 구원으로 또 인도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다가 그들이 구원받는 걸 못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게 다 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는 못 봐도, 그죠? 우리 때에는 못 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9절 상반절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죠? 자꾸 세상이 악하니까 여기저기 막 현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게 많아요. 그러함에도 끌리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우리 9절 하반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다른 교훈이 뭐냐면 자꾸 율법으로 와가지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으로서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먹을 거, 이거 못 먹는 거 우리 레위기 때 하는데 정한 거, 부정한 거 막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보자기에 내려와요 음식이. 베드로의 3번,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3번째 먹으라.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먹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에 거스르는 것들로서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켜지지 않는다. 유익이 없다. 앞에 노란색 글씨. 마음은 무엇으로만 우리가 지켜질 수 있다? 은혜로서만. 그렇죠? 은혜로서만 굳게 함이 어떻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계속 율법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마음은 오직 무엇으로요? 은혜로. 예.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단이 자꾸 그 은혜를 이렇게 리셋 시켜요. 그러니까 고장 나면 리셋 누르면 다시 0으로 되는 것처럼 자고만 일어나면 어제까지는 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리고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요. 막 스트레스 받을 일거리들을 만들어요. 원치 않는 전화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 중요해요. 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은 찬양하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실 때 그렇게 하루가 시작을 은혜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삶 그리고 거룩을 실천하는 첫 번째인데요. 다음 주에 두 번째 거 볼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신의 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흔들리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흔들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닻을 내리라. 안퀴라. 네, 그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또 나오네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죠? 그러니 우리도 닻을 내리자. 네, 이 은혜로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